8월 3일입니다.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문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무고로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아멘.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가 슬피 울고 백성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다. 우물에 물이 마르고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죠.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근데 이런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있었죠. 이런 지금 그 상태가 그냥 보통 찾아오는 가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아주 엄청난 그런 가뭄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에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물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참 갓 낳은 새끼가 얼마나 참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뭐 풀이 없으니까 삼림 속에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녘이니까 자기들은 아무 데나 가서 찾아서 먹일 수가 있는데 뭐 어디 가도 연한 풀이 없기 때문에 갓 낳은 새끼까지 버리는 정도는 아주 엄청난 가뭄입니다. 들나귀도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 먹을 풀이 없어 그 눈이 흐려진다. 이 들나귀는 아주 적응이 잘 되는 어디서나 가뭄이나 굶주림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가축인데 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는 모습은 이 재앙의 정도가 일상적인 가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것이 내 징계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말을 염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름을 위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유다 백성의 대변자로서의 지금 위치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는데
그 선처를 구하는 근거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당사자의 인격과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긍휼과 자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고, 백성들은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수없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이번에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이때 쓰는 거예요, 지금. 주님 촉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용사 아니십니까? 이번에도 우리를 아무리 저쪽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뭄도 주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니까 소유된 백성을 하여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떼쓰는 거죠. 자, 사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떼를 쓰는 게 때가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그들이 주의 소유된 백성다운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됐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헛된 것에 자신을 맡기지 않냐 지금도.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한테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봐야 유다 백성은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내 자신을 맡기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도 말아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제사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일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주 속으로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또한 저희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